저는 지난 한 주 중에서 사흘을 국민일보 자문위원회로 인해서 제주에 있고 또 하루는 또 서울에 해위 때문에 올라와서 내려가는 일들을 했는데, 첫날은 아주 따뜻해서 반팔을 입을 정도로 한여름이었는데 둘째 날부터 바람이 너무 불고 비가 와서 오던 날은 한겨울에 대전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설교의 영향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제주의 바람을 김영각 갤러리의 김영각 작가의 작품과 더불어 설명을 했는데, 저녁에 회의하고 또 미팅할 때마다 제 옆에 이제 국민일보의 종교국이 따로 있는데요. 국장 또 부장 세 분이 같이 했는데 계속 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사말이 이랬습니다. 바람이 분다. 살아봐야겠다. 너무 바람이 많이 불어서 저희가 있던 곳이 바닷가였는데 문을 열고 나갈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바람이 많이 불었습니다. 제가 김영각 갤러리에 있는 사진 설명해 드릴 때 한 기자가 쓴 소개글을 인용해 드렸습니다. 제주에 부는 이 바람은 바람이 불어도 꿋꿋하게 살아왔던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들부터 시작해서 제주 사람들의 삶을 잘 보여주는 이미지가 바람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바람에 빗대어서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렇게 질문한다면 우리가 다양한 답을 여러분이 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주 설교 주제에 비추어서 우리가 대답한다면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바람이 불어와도 그 바람을 잘 이겨내고 믿음으로 견디어내고 오늘도 내가 믿음으로 살아봐야 되겠다라고 결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시간이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시대, 우리가 바울의 시기를 초기 기독교 세계, 또 우리나라에서는 초대교회란 말로 많이 쓰는데요. 이 초대란 말이 한자어로 중첩되기 때문에 저는 초기 교회 혹은 초기 기독교 공동체라고 신학적인 용어를 좀 일부러 여러분들에게 사용합니다. 에베소서와 같은 경우는 바울의 제2서신으로 불리우는, 바울보다는 조금 그 다음 때, 우리가 디모데를 잘 생각한다면 2세대를 배경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그러니까 도달해야 합니다. 이렇게 쓴 다음에 우리가 왜 온전한 사람이 되고 또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함에 이르기까지 그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는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어린아이가 있다는 것이고, 어린아이가 되지 않아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뒷부분,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할 때 이 풍조라는 말을 바람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쉬운 영어 성경들이 대부분 이 부분을 바람으로 번역합니다. 여러분이 wind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그 쉬운 번역이 여러분이 바람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이미지를 상상할 수 있죠. 인생을 바다에 비유하기도 하고 큰 물에 비유하기도 하고 또 바다 가운데 항해하는 배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배에 비유한다면 바람이 크게 불면 이 배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흔들린다는 것을 여기 한자어로 요동친다 이렇게 표현했고요. 또 바람이 불면 내가 아무리 노를 잡고 있어도 돛의 방향을 틀어도 그 바람이 밀려가면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밀려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점이 바람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신앙이란 어떤 것인가 하면 바람에 흔들려서 이리저리 밀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에 굳게 서서 믿음에 굳게 기반하고 주님이 주신 표대를 향해서 달려나가는 일종의 믿음의 경주자가 되는 것. 히브리서의 표현처럼 우리는 믿음의 경주에 나온, 레이스에 나온 마라톤 주자, 육상 선수와 같이 특정한 목적을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달려나가는 존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울의 고백을 제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는데요. 이 바람이 불어와도 그래도 살아야 하는 이 허망한 세상, 허무한 세상에서 바울은 왜 살아가겠다고 결심하는가?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내가 어떤 그리스도인인가, 나의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선택하시고 우리가 지금 이해해야 할, 우리가 배워야 할,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그리스도교 신앙을 설명하게 하신 것은 아주 탁월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의 단어를 선정하는 것이나 논리적으로 신앙을 설명하는 것은 지금 누가 해도 이보다 더 잘할 수 없는 아주 그런 탁월함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고린도후서 4장을 같이 봤는데요. 바울은 자기 인생을 무엇에 비유하는가 하면 질그릇에 비유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제가 질그릇에는 그 당시 고린도라는 도시, 또 그 당시에 로마 제국 안에서의 헬라 문화를 생각하면 몇 가지 특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질그릇의 첫 번째 특징은 깨어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어린이 설교를 한다면 제가 아마 흙으로 만든 그릇, 유약을 바르기 전에 약한 그릇을 가지고 이렇게 깨트렸을 것 같습니다. 질그릇은 깨어지기 쉬운 것입니다. 부서지기 쉽다는 거죠. 깨어지기 쉽고 부서지기 쉽다는 것은 강한 존재가 아니라 연약함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연약해서 깨어지는 것입니다. 약점이 많기 때문에 부서지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값이 싼 그릇입니다. 고린도에 잡화점, 그냥 조그만 구멍가게에만 가도 이리저리 있어서 주인이 별로 신경 쓰지 않을 만큼, 그저 흙바닥에 올려져 있을 만큼 싼 것이고, 싸기 때문에 사회적인 어떤 계층, 사회적인 부유함이나 뭐 이런 거 필요 없이 누구나 쓸 수 있는 그릇이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구약과 연결하는 것인데, 바울은 토라를 정식으로 공부한 일종의 랍비가 되기 위한 훈련을 충분히 받은 토라의 정통한 학자였기 때문에 창세기를 아마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근데 한 가지 더 특징이 있는데, 하나님은 흙으로 지으신 그 그릇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보통의 흙으로 만든 그릇, 흙에서 왔다가 흙으로 가는, 먼지에서 왔다 먼지로 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붙잡으셔서 하나님이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신 그릇이라는 거죠. 내가 누구인가를 이야기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기도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정리해야 할 일이고 자꾸 표현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은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나는 어떤 그리스도입니까? 나는 어떤 인생을 살아갑니까? 하는 기초적이고 단순하지만 근본적인 질문들을 계속 예배를 통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떤 것을 생각했는가 하면, 고린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흙으로 만든 싸구려 질그릇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는 그 당시에 로마와 더불어서 로마 제국을 대표하는 도시였고, 크기로는 두 번째 도시입니다. 문화적으로는 아주 탁월한 많은 예술들과 예술가들이 있었고, 예술을 즐기는 사람들, 관람자들이 있었고, 군사적으로 안정된 곳이고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안정이 돼서 당연히 상업, 비즈니스가 활성화되고, 특별히 고린도에는 지금의 금융업은 아니지만 그 당시에 충분히 비즈니스를 도울 수 있는 금융업들이 발달해 있었습니다. 군대가 있고 금융이 발달하면 당연히 그 다음에 서비스업이 발달하죠. 먹는 것, 마시는 것. 고린도 도시는 향락의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수많은 사람들이 성공하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몰려들고, 자기의 신분을 높이기 위해서 몰려드는 곳이었습니다. 그런 곳에 교회가 있으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자기를 로마 제국의 금그릇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금그릇이 안 되면 은그릇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는 흙으로 만든 그릇은 존재를 나타낼 수 없는 아마 그런 환경이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경고합니다. 그릇은 금그릇이나 은그릇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흙으로 만든 질그릇에 불과하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릇에 무엇을 담는가 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울이 얘기하는 핵심입니다. 우리를 질그릇이라고 얘기해서 지난주에 한 것처럼 우리는 그릇입니다. 우리의 그릇은 연약해서 깨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그릇에 생기를 담으셨습니다. 이 세 가지를 고백한 다음에 우리가 반드시 물어야 할 질문은, 이 그릇에,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에 무엇을 담을까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우리의 그릇,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리스도의 그릇은 깨어지기 쉬운 흙으로 빚어진 그릇이지만, 그러나 그 그릇에 우리가 땅에 무엇을 담지 않고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이든, 나의 외모든 나의 신분이든 아니면 나의 성공의 무엇이든 나의 사업체든 내가 아끼는 자녀든 나의 취미 중 무엇이든 땅에 있는 것을 담는 그릇이 아니라 하늘을 담은 그릇이다 라고 정의했습니다.
쓰레기더미였던 서울 상암동에 월드컵 경기장이 있는 곳에 있는 하늘공원에 있는 작품, 이목산 선생의 작품을 예로 들면서 하늘을 담은 그릇, 이것은 성서적인 용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늘을 향해 두 팔을 펴고 그 하늘이 우리 안에 담겨 있다고 고백할 수 있고 또 그런 존재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늘을 담은 그릇으로 충분히 인정되고 충분히 쓰임받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전 예배 널치 반 예배에서는 어제 새가족학교를 수료한 78기 새가족학교 수료자들이 나와서 특성하고 또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또 신앙생활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어제 저는 새가족들에게 인사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대전 돈산 지역 가운데 성공교회 공동체를 세우신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을 간증하고 고백하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특징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필을 사용할 때 나무로 만든 연필인 경우에는 연필을 칼로 깎아서 날카롭게 해야 연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둘러싸고 있는 나무를 저희들이 칼로 다듬고 그 안에 있는 까만 핵심이 되는 흑연을 저희가 다듬어야 그래야 연필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연필을 날카롭게 다듬는 것, 저는 이것이 인생에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에도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1980년 10월에 세워진 개척된 우리 교회를 지난 45년간 이끌어 오시면서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우리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퍼스펙티브, 새로운 퍼스펙티브라고 말씀을 드려서 뉴 퍼스펙티브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광교회 퍼스펙티브를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새가족학교가 있는 것입니다. 새가족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성광교회를 세우신 이유, 또 우리 교회가 지금의 모습으로 계속해서 발전되어 온 이유, 우리가 사역을 할 때 왜 이 사역을 하는지 그 목적과 목표와 전략을 분명하게 설명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새가족학교를 통해 설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희 교회에 오셔서 몇 년이 되셨든지 또 저희 교회에 등록을 하고 섬기시든지 아니면 예배만 참석을 하시든지 새가족학교 사역을 반드시 하실 것을 제가 권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세우는 이유가 보통의 전통적인 교회, 그저 선교사들을 세우고 어떤 그리스도인이 세우고 어떤 목사님이 세운 교회와는 확실히 다릅니다. 우리는 부모 세대가 하늘을 담은 그릇으로 살아가도록 충분히 도전하고 가르치고 훈련하는 교회입니다. 부모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자녀 세대의 더 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녀 세대가 내 자신이 하늘을 담은 그릇으로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는 분명한 확신을 이 아이들이 어릴 때 10대와 20대에 갖도록 분명하게 우리는 도전합니다. 그것을 알아듣고 알아듣지 못하고는 그 아이의 믿음과 그 아이의 노력에 따라서 조금 편차는 달라지겠지만 적어도 우리 교회에서 교회 생활을 시작하고 신앙 생활을 배우고 그리스도인으로 평생을 살겠다고 고백하는 아이들은 잊어버리지 않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담긴 말씀들이 마음 가운데 10가지, 20가지 심겨져 있습니다. 나는 세계를 품은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탁월하게 살도록 지어졌다. 나는 생명을 살리는 크리스천 리더로 쓰임받게 되어 있다. 세계를 품은 탁월한 크리스천 리더인으로 자라나게 하소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제게 제 평생을 통해서 부어주신 하나님의 고백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고 우리 교회 가운데 지금까지 펼쳐져 왔던 하나님의 약속이고 제 삶을 통해서 제가 분명하게 증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바울은 빌립보에 있는 교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이여, 나는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뒤에 있는 것은 우리의 과거입니다. 내가 어떤 그릇으로 지어졌는가? 나는 금그릇인가 은그릇인가? 나는 금그릇으로 다듬어지기 위해서 어떤 학교를 나왔는가? 우리 부모는 뭘 하고 있는가? 난 뭘 갖고 있는가? 우리 부모는 뭘 갖고 있는가? 이것을 기억하지 않는 것입니다. 잊어버리는 것은 끊어내는 것입니다. 잊어내는 것은 버리는 것입니다. 잊어내는 것은 그 영향력에서 내가 완전히 그 영향력 밖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앞에 있는 것을 잡는 사람입니다. 분명히 얘기합니다.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이 제일 중요한 단어이고 제일 중요한 바울의 일종의 신학이 들려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14절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의 삶을 요약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하는 것은 일종의 설명하는 그러한
설명하는 구일 뿐이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저는 성광교회 믿음의 공동체에 주신 첫 번째 표대를 먼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표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던 아주 첫 예배부터 시작해서 지금 45년이 지난 지금까지 발전해 주신 첫 번째 표대는 저는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예배를 드릴 때 이제 돌아가신 고 이유식 감독님께서 예배 중에 기도하셨는데 제가 그때 고등학생이었는데 개척교회 몇 명 안 되는 사람을 듣고 기도하던 첫 주일 예배에 기도의 내용 중에 하나를 제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지금 세워지는 성광교회에서 세계적인 인물이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세계적인 인물을 배출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아버님은 30년대생, 35년생이시니까 아마 그 시대의 언어로는 그렇게 하셨을 것입니다. 제가 나이가 들고 20대가 되고 30대가 되면서 세계적인 인물을 저는 세 가지로 정의했습니다. 세계를 품은 크리스천이 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 땅 가운데 탁월한 인생을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도전이다. 탁월한 인생은 세 번째로 크리스천 리더로 생명을 살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서서 자기의 삶을 하나님의 일종의 사자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것이 세계를 품은 탁월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자녀 세대를 향한 표대가 되었습니다. 저는 좀 더 쉽게 이렇게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성광교회 첫 번째 표대는 미래를 기대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인가요? 제 옆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과거를 붙잡는 사람이었습니다. 과거에 내가 어땠는지를 얘기합니다. 과거에 나는 얼마나 잘생겼고, 과거에 나는 얼마나 말을 잘했고, 과거에 우리 부모는 얼마나 잘 살았고, 과거에 나는 얼마나 많은 취미 생활을 했고. 첫 번째 표대를 설명할 때 제가 지난 30년 가까이를 예로 드는 인물이 있습니다. 어쩌면 21세기의 가장 큰 이 세계의 변화, 20세기 후반의 변화를 이끌어낸 사람인데요. 피터 드러커라는 인물입니다. 피터 드러커는 세계 제2차 대전 이후 20세기 후반의 세계에 제일 큰 영향을 미쳤는데, 그가 영향을 미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전에는 국가의 시대, 소련과 미국과 같은 국가의 시대 혹은 힘의 시대라면 지금부터는 기업의 시대라고 분명하게 미리 이야기한 것입니다. 즉 예언한 것입니다. 1954년에 그가 낸 책을 통해서 피터 드러커는 20세기 후반 경영학이라는, 지금 우리가 뺄 수 없는, 우리가 MBA 코스 나오면 되게 수재로 인정하고 되게 좋은 회사에 인류 MBA를 나오면 다 스카우트 되는데요. 경영학을 만들어서 경영학의 창시자 혹은 경영학의 아버지로 불린 사람입니다. 이분 소개를 받고 제가 오랫동안 이분의 책이나 또 이분의 여러 가지 영향력들을 리더십의 관점에서 함께 나눴는데요. 제가 피터 드러커를 다시 보게 된 것은 그의 삶을 소개한 짤막한 글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유럽에서 태어나고 유럽에서 교육받고 유럽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박사학위를 받고 또 유럽에 살아가던 유럽 사람입니다. 그는 오스트리아에서 1927년에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빈진마지온을 졸업했고요. 독일에서 대학과 박사로 합니다. 함부르크 대학, 프랑크푸르트 대학에서 그가 복학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는데, 그가 직장 생활을 시작한 것은 런던이었습니다. 1933년 영국의 런던으로 건너가서 은행하고 보험회사에 근무합니다. 이때부터 그가 경제에 눈을 떴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 런던의 분위기는 후퇴 시대였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영국은 쇠퇴하는 것을 느끼고 있었고, 경제적으로도 앞으로 전망이 좋지 않고 과거가 더 좋았고, 정치적으로도 점점 뒤떨어진다는 사실을 그들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는 출장을 어디로 갔는가 하면 뉴욕에 가게 됩니다. 뉴욕은 아시는 것처럼 미국은 영국의 식민지였을 뿐입니다. 신대륙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영국에 속해 있는 속국과 같은 개념입니다. 뉴욕에 가서 그는 중대한 결정을 내립니다. 중대한 결정을 내린 이유가 무엇일까가 제가 궁금했습니다. 그는 런던에서 뉴욕으로 이사합니다. 뉴욕에서 직장을 잡고 거기서부터 일합니다. 결국 그는 1950년대 뉴욕의 대학에서 경영학의 문을 열고 경영학을 강의하기 시작하고, 70년대에는 뉴욕에서 여러분 잘 아는 LA 클레어몬트라는 조그만 대학촌이 있는데요. 클레어몬트 대학원에서 오늘의 경영학에 이르는 모든 성과들을 사실은 피터 드러커가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혁신, 이노베이션, 피터 드러커가 만들어낸 개념입니다. 피터 드러커는 런던에서 뉴욕으로 이사간 이유를 이렇게
분명하게 자기 책에서 또 여러 글이나 또 여러 매체에서 남기고 있습니다. 내가 매일 만나는 유럽 사람들은 과거의 유럽이 어땠는지를 말한다. 런던에서 만나는 사람이든 프랑크푸르트에서 만나는 사람이든 비엔나에서 만나는 사람이든 유럽의 과거를 얘기했다는 거죠. 우리는 과거에 얼마나 잘 살았는지, 얼마나 좋은 일을 했는지,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는지, 얼마나 세상을 바꿨는지 과거라는 거죠. 뉴욕에 가서 만나는 사람들은 다르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내일을 이야기한다. 내일 뉴욕은 어떻게 될 것이고, 내일 뉴욕의 시장은 어떻게 될 것이고, 미국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고,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고, 내일을 얘기한다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앉아있을 때 내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내일이 변화될 것입니다. 성곽교회는 미래를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는 교회입니다. 20세기 초 미국과 유럽의 차이를 저는 이렇게 나누어서 표현했습니다. 과거의 사람인가? 미래의 사람인가? 이것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요체입니다. 바울 신학의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은 과거에 붙잡혀 살아갑니다. 과거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과거는 지나간 것입니다. 지나간 물은, 흘러간 물은 다시 붙잡을 수 없습니다. 지나간 바람은 다시 붙잡을 수 없습니다. 과거는 과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면, 새 사람이 되면 미래를 향하여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미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미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그래야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매주일 교회 나오고 교회에서 부과하는 규칙을 하고 얼마를 헌금하고 교회를 짓고,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지 못합니다. 그것은 과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의 미래에 동행하십니다. 내가 바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뒤를 따라가기 때문에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배우고 생각하고 깨닫고 삶에 적용하는 것이 사순절에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루어져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궁금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될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미 이루어진 것만, 성경 안에 있는 것만 우리가 달달 외우고 보고 암송한다면 나의 삶에 무슨 변화가 있겠습니까? 성경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미래를 향해서 자기의 삶을 다 던진 사람들, 자기의 삶을 던져서 물속에 뛰어드는 것처럼, 절벽에서 뛰어드는 것처럼 하나님께로 나의 삶을 드린 사람들의 미래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시점이 과거이기 때문에 과거로 보일 뿐입니다. 성경을 볼 때는 stick to the text, 성경 안에 바다로 뛰어 들어가서 그때부터 똑같이 살아가야 합니다. 성경에서 한 구절을, 제게 영향을 주었던 한 구절을 고르자면 저는 고린도서 4장 18절을 늘 선택합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것이 바울 신학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신학이란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땅을 담는 그릇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하늘을 담는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잠깐인 것은 흐르는 바람처럼 흘러가는 것입니다. 흐르는 물처럼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생명이란 어떤 것인가요?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창조하실 때 내 안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셨던 고백입니다. 영원한 생명이란 내가 1살부터 살아서 100살을 사냐 200살을 사냐 하는 시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퍼스펙티브가, 새로운 눈이 열려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치의 문제입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신념의 문제이고, 그래서 우리는 진리라고 부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는 어떤 것입니까?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진리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진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셨던 그 복음의 핵심입니다. 코로나 오기 바로 전해인데요, 제가 청년들 20명과 함께 6월의 마지막 주일을 이탈리아의 베네치아에서 맞았습니다. 베네치아의 오래된 저택 정원에 가서 우리는 우리만의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이 청년들을 데리고 파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후원과 비용을 들어가면서 거기까지 간 이유는, 제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우리 교회 다음을 이끌어갈 아이들에게 전해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는 이태리 현대미술 작가인
마우리치오 나누치가 만든 이 네온으로 작업하는 분인데요. 조그만 작품이 있습니다. 이게 본 건물과 그 다음에 특별 전시관 안에 일종의 정원, 담벼락에 있습니다. 거기는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Changing place, changing time, changing soul, changing future. 영어 단어로 하면 딱 5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changing은 일종의 서술어, 동사이고 4개의 명사입니다. 처음 이 작품을 대할 때 제 머릿속에서는 퍼즐이 왔다 갔다 하듯이 말의 순서가 바뀌어졌습니다. 저는 바울이 전하고자 했던 바울 사도의 일종의 신앙 원칙을 여기서 분명하게 볼 수 있었고, 바울 사도가 했던 신앙 운동, 초기 기독교 사회, 로마 제국의 교회를 세웠던 그의 초기 신앙 운동의 원칙을 여기서 찾아냈습니다. 바울이 간파했던, 바울이 깨달았던 신앙의 원칙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의 생각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Changing thoughts 하는 것입니다. 과거를 버리고 미래를 붙잡는 것입니다. 죄에 속한 나를 버리고 거룩함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땅에 속한 것을 추구하던 내가, 땅 두꺼비처럼 살아가던 내가 하늘을 보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엄청난 변화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 변화를 퍼스펙티브라는 단어로 설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그냥 철학적인 용어를 쓰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생각이 그렇게 변하면 그가 서 있는 자리가 변합니다. 한 가족이 바뀔 수도 있고, 그의 직장이 바뀔 수도 있고, 그의 사업체가 바뀔 수도 있고, 교회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한 친구모임, 동문회가, 동창회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많아지면 바울이 했던 것처럼 고린도에, 데살로니가에, 에베소에, 빌립보에, 로마 제국 전체의 중요한 도시에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면 체인징 타임, 그 시대가 바뀌는 것입니다. 실제로 바울이 복음을 전한 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로마 제국은 313년 기독교를 자기들의 종교로, 공인 종교로 제정합니다. 그렇게 되면 미래가 바뀌는 것입니다. 바울이 품었던 그 생각이 2000년 후에 지구의 반대편에 있는 대한민국에 있는 이웅천이라는 한 인간을 바꾼 것입니다. 저만 바꾸는 게 아닙니다. 저에게 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 똑같은 내용, 똑같은 설교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 인생이 바뀌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 함께 있기도 하고 지금 떠나간 수천 명의 사람들의 인생이 분명히 바뀌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것이 미래를 기대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두 번째 표대는 어떤 것인가? 미래를 기대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고 있다면 그 공동체는 어떻게 되나요? 미래를 준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쉽지 않습니다. 세상이 변화가 쉽지 않은 것은 내가 변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변화하는 게 쉬운가요? 저는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열정적으로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서 나이 60 넘으면 정말 바울처럼 되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별로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젊을 때부터 제가 평생을 교회에서 자라나고 지금까지 허투루 살지 않았지만 제가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미래를 준비하는 공동체가 돼야 합니다. 성경에 어떤 교회냐? 물어보면 저는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라고 여러분이 대답하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이 집중하는 교회, 자녀들의 신앙에 집중하는 교회, 애들 잘 키워가지고 세상 바꾸자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끌어갈 미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어떻게 규정하는가는 매우 달라집니다. 땅에 있는 어떤 것을 담는 그릇이 되려고 아둥바둥 사는 것과 하늘을 담는 그릇이 되기 위해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신의 인생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이 차원이 다른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한 가지 이 짧은 주일 설교 시간 가운데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제 인생을 바꿔놓은 이야기입니다. 일제시대를 배경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어렵고 힘든 그 일제강점 36년 동안 민족의 해방을 위해, 나라의 독립을 위해 애를 쓰고 기도한 사람 많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철회하며 금식하며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기도했습니다. 싸운 사람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안중근이나 윤봉길과 같은 독립투사들, 유관순과 같은 그러한 지금 생각하면 젊은이들, 10대와 20대, 30대 젊은이들이 정말 벚꽃처럼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 중에 제가 한 사람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고 왜 교회가 미래를 준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들을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을 여러분 잘 아십니다. 한국 개신교교회 서울의 영락교회를 이끄신 분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목사님이기도 하고 그리스도입니다. 한경직 목사님이 오산학교 출신입니다. 근데 오산학교는 한 목사님이 사는 곳에서 그 당시로 200리나 떨어진 곳입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서울, 부산처럼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똑똑한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무 조심스럽게 물어본 것 같습니다. 아버지, 왜 선교사는 좋은 학교가 저희 집 앞에 가까이 있는데 그 학교를 놔두고 200리 떨어진 오산학교에 제가 다녀야 합니까? 그 아버지가 좀 무뚝뚝하고 그 당시에 아버지가 다 그랬겠죠. 이렇게 얘기했다릅니다. 오산이 더 애국하는 학교니라. 굉장히 간단한 얘기 같지만 이 얘기의 배경은 깊습니다. 선교사가 세운 학교는 신식 문물을 배워서 리더로 키우고 그 학교에 나온 사람들이 다 한국 사회를 지배한 사람들이 됐습니다. 다 출세하고 성공한 사람들이 됐습니다. 오산학교를 세운 사람이 남강 이승훈 선생입니다. 민족 대표 중에 한 사람이고 철저한 그리스도인이고 해방과 독립과 이 나라의 발전을 위해 싸운 사람입니다. 해방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도 있고 해방을 위해 목숨을 바친 사람도 많지만 남강은 해방 이후를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자유로워지고 일본이 물러갈 텐데 사회를 이끌어갈 지도자, 각각의 전문가가 너무 부족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광복을 맞이한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한국 사회는 엄청난 혼란으로 빠져듭니다. 공장을 돌릴 기술자가 없습니다. 회사를 경영할 경영인이 없습니다. 학교에서 가르칠 교사가 없습니다. 모든 곳에 인재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해방 후에 이 나라와 민족을 이끌어갈 지도자를 세우기 위해 오산학교를 세우셨습니다. 이 아버지는 아들에게 그 학교에 가야 한다는 가장 큰 교훈을 남긴 것입니다. 그리스도에서 한경직이 걸어온 길은 여러분이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들어서 아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한경직 목사님 밑에서 목회를 배우던 전도사가, 젊은 전도사가 직접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데 피가 끓었다고 그럽니다. 도전을 받은 것입니다. 눈물이 쏟았다고 그럽니다. 마음이 격동된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전해들은 그 목사님이 이 이야기를 청년들 집회하는 코스타에서 함께 나누고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도 피가 끓었습니다. 저도 격동되었습니다. 저는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었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땅에 속한 것을 여러분이 심고자 평생을 개미처럼 노력해도 결국은 땅 속에 묻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땅을 담은 그릇이 될 것입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 평생 동안 노력한 것이 썩어지게 될 것입니다. 언젠가 피눈물 흘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한 번뿐인 인생을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이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성공교회가 갖고 있는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피눈물 나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희도 다른 교회처럼 여러 가지 할 수 있습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저는 매일 낙심하는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않으려고 애쓰고 노력합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타이밍이 오면 하나님이 거두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거두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거두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친히 거두시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성광교회의 기본 원칙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성광교회에 보내신 것은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성광교회를 여기까지 이끌어오신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것이 먼저입니다. 여러분의 기준, 여러분의 원칙, 여러분이 생각과 달라도 먼저 무릎 꿇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훈련 방법입니다.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미래를 보는 눈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은혜와 그 축복이 있는 사순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 설교를 듣고 제가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기도의 제목을 붙잡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미래를 기대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바른 믿음을 가져서 하늘을 담은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것이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인다면, 격동했다면 그것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